여러분은 심한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수치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주는 직장도 윗사람이 계속 모욕감을 주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존재의 밑바닥을 건드리는 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옛날에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이불에 실수를 하고 지도를 그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키를 씌우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일종의 수치감을 느끼게 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방식이었어요. 수치가 강한 하나의 교육 방법이 된 겁니다. 이 수치의 감정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십자가는 골고타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수치를 느끼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에, 거기에 감정적인 고통까지 더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 역시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당시 권력자들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대중에게 경고를 날리는 거죠. 누구라도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로마가 얼마나 폭력적이었습니까? 십자가 처형 방법은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매달아 놓고 천천히 죽어가게. 그래서 고통을 가능한 오래 가게 만드는 거. 그 고통을 느끼면서 동시에 수치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 매달리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으로서 매달리신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옷을 벗기운 상황 속에서 마치 동물처럼 취급받고 계신 거예요.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굉장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완전히 벗기니까 자기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 순간에 이름도 다 없어지죠. 숫자만 남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악독한 고문 방식이며 사형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느님이시죠.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 영광의 광채로 옷을 입으셔야 될 분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악의 처형 방법으로 처벌받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TV에서 죄 지은 사람이 경찰서 나갈 때 자기 얼굴을 푹 가리죠.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세상에 신원 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자기 얼굴을 가릴 수가 있어요.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독한 죄를 저질러도 수치심은 남아있다. 우리에게도 가리고 싶은 수치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개인적인 수치가 있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당연히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부끄러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제일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겨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수치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우리 삶에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자기만의 높은 벽을 쌓아가고 자기를 끊임없이 미화하려고 하고 미담을 만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불안해져요. 우리는 자기 힘으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로마의 힘에 당하고 있을 때 모욕과 수치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어내시어 하느님 어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우리가 당할 수치였거든요. 예수님이 매달리시는 곳에 사실 우리가 있었어야 돼요. 우리 죄로 인해 당할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해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우리를 영원히 영화로운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셨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힘들었던 거. 부끄러움이었겠죠. 수치스러움.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겠죠.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제일 좋은 옷.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냥 옷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 오늘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이 옷을 진작에 준비하고 계셨겠구나. 성경은 제일 좋은 옷이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준비하신 옷이 있었으니 그 옷을 가져다 입혀라. 였겠구나. 돌아오기만 하면 수치로 가득한 너의 그 옷을 벗겨내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수모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최고로 좋은 옷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고 덮어주는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내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지진과 여러 이변이 일어났다고 다른 복음에선 전합니다. 백인대장은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 사회에 지각 변동 같은 이변을 일으켰어요. 이교도인들까지 예수님 안에 하느님이 있었음을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통해 우리 영혼에도 지각 변동, 대이변이 일어나야 됩니다. 메마르고 갈라지고 딱딱하게 굳을 대로 굳은 내 영혼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홍수가 범람해 메마른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 성주간이 시작돼요.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주간. 전통적으로 이것을 헵도마다 마요르, 성대주간이라고 불렀어요.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성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간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죽음이 소멸되며 저주가 사라지고
악마의 노예살이가 종식되어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된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들과 화해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인간들과 천사들이 하나로 일치된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한 주이다. 예수님께서 치욕스러운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나의 죄에 있고 나에 대한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대주간 동안 깨달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거행될 성삼일의 전례 안에서 주님 일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고 그분의 부활 축제를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